찬양하겠습니다. 401장. (401장)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으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이 많은 이러한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언제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만족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담대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장거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속히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또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기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7장 찬송합니다.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 교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하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 또 그들을 보내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는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 함께 요약되어서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12절부터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실 때마다 마치 어떤 큰 전환점처럼 기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부르셨다.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신 이후에 어떤 중요한 일들을 출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늘 기도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게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뜻을 주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자세인 것이죠. 밤새도록 기도하신 주님이 이제 날이 밝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 물론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하루에 그냥 다 불러 모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이처럼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13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제자들은 곧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에 사도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누구의 보냄을 받았느냐가 중요하겠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대사를 파송합니다. 그 대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파송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말할 때에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내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보냈다고 할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보냈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보냈느냐. 결국 사도들의 정체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소속이 예수님께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주님이 부르신 목적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부르셨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3장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셨던 일인 거예요.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당신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시는 하나의 조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주님,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도 주님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주님께 속하여 있고 주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에는 그 12제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나다나엘일 것이다라고, 나다나엘이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테와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이 셀롯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당원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로마에 대항하여서 반로마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약탈도 하고요, 방화도 하고, 심지어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살인도 저지르는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앞에 있는 유다와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말했고,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다. 예수를 팔게 되어질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12제자에 포함시킨 것은 실수가 아닌 거죠. 당신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을 완성하기 위한,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잘못 불렀다, 이렇진 않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고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 평지라고 하는 이 용어는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평지라고 나와 있죠. 물론 이 평지가 낮은 지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산 위에도 평평한 곳이 있겠죠. 그곳에 계시고, 거기서 이제 많은 무리들과 그 예수 제자들,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오는 그 무리들이 왜 왔냐라는 거. 예수님을 향해서 다 몰려왔는데, 그들이 몰려온 목적이 뭐였냐 하면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죠. 자, 그런데 모여온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하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여기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저 남쪽에서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최소한 100km가 훨씬 넘는 150km가 되는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올라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누가 있냐 하면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기서 두로와 시돈의 해안은 바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방인들 땅이죠. 그러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몰려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부터 그의 관심이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에 대하여 이미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고요. 병이 났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예수를 만지면 능력을 받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고 고치는 어떤 그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들은 사모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혈류증에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신기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에는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눈을 들었다는 말은
이제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시작했다. 자,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은 많은 무리들을 보고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대상자를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께 속하여 있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먼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가난한 자,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차원이 아닙니다. 소유를 가지고 가난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24절부터 그들은 부요한 자들이죠. 배부른 자들이죠. 부유하고 배부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하면 자기들은 스스로 의로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고 온갖 절기에 참여했고 종교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종교적 의의가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 혼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부요한 자들입니다. 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슬피 울게 되겠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천국은 누가 소유하냐 하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도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표현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결국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 소식으로 듣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자신의 의로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인 겁니다.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지금 줄인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지금이라고 하는 표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이게 잠시 일시적인 거죠. 이 땅에 있는 순간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줄이고 목말라서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또 주님을 찾게 되어지게 될 때 그들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 배부름은 영원한 배부름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영생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는 고난을 못 참고 그래서 줄이고 목마름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는다라면 그들은 결코 영원한 배부름을 누릴 수가 없겠죠. 일시적인 고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지극히 작은 것들이다. 그래서 장차 오게 되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잠시 당하는 거다. 잠시고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는 자, 똑같이 또 지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우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결국 웃을 것이다. 지금 애통하고 슬퍼하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애통히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웃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이 보통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웃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뭐냐라고 말할 때 단순히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정한 복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인 거죠. 예수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고 그리고 그들이 버릴 때 세상에서는 가장 원치 않은 일들이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삶이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멀리 버려지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거절당하는 이런 상황들. 결국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세상이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이러할 거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그들을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도리어 핍박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했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합니다. 통곡을 하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라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쉬운 그러한 상황인데 도리어 주님은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했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세상에서는 상 받을 일이 없고 쫓겨나가고 그런데 오히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참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태도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환영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은요 칭찬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줬거든요. 사람들한테 아이고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그냥 그들을 부추겨주고 그들에게 욕먹을 말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저 잘하는 것처럼 부추겨주고 그들의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여기에 목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 붙들려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배부른 사람, 가난한 사람이고 이게 바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고요. 이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나를 보내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를 칭찬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 물론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외면하면서 진리를 비껴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은 결코 우리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25절에 하이실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지금 배부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화를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를 비껴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화가 되어진다.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지금 묻는 자여, 지금 묻는 거,
그런 사람들은 결국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래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고프고, 지금 애통해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적당하게 섞여가지고 그래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칭찬 듣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배부른 자인가 아니면 가난한 자인가, 나는 지금 웃고 있는가 아니면 애통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면 그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저 타협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칭찬받는 일이라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닌 것이죠. 도리어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로 어떤 길에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